샬롬. 3월 31일 수요일입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또 우리의 영이 깨어나 우리의 영이 정결해지도록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며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해마다 방송사에 연말이 되면 시상할 때에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영광, 주께 영광이라고 할 때에 이 히브리어가 카보드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빛, 광채, 광휘, 위엄, 능력 이런 뜻입니다. 원래 카보드란 뜻은 이제 무겁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무엇인가 압도되는 무게가 될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카보드는 구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로 한 200회 정도 쓰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요한복음 17장 다음으로 이 영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명절은 유월절을 의미하는데 이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네로 황제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수가 대략 27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대략 1000만이니까 거의 4분의 1 인구가 그때 모였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도시에 그 많은 인원이 모였다는 것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27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습니다. 굉장한 광경이죠.
압도되는 소리, 그리고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은 환호를 받으며 입성했습니다. 당시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한 헬라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제자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마 그들도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무척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간청을 듣고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찾아가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은 그래 좋아 만나자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굉장히 다른 대답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만나려고 한다는 그 말 한마디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직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의 종교적인 어떤 열정이나 헬라인의 어떤 지적인 호기심을 채워주는 그러한 퍼포먼스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이 세상의 방법과 아주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근원부터 전혀 다른 구원의 DNA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만나고 싶다는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됨을 알리는 나팔 소리로 들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드러내는 그 방법을 매우 다르게 얘기하신 겁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죽어야 살리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자신의 형체가 없어져야 그 속에 싹이 나고 싹이 자라고 잎이 나고 나중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씨앗이 열매 맺는 자연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씨앗이 자신의 형체를 유지하고 자신이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저 그 씨앗 하나로 끝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결국 씨앗은 자기 희생이라는 헌신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들이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사라지고 썩어지고 자기 희생의 헌신으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DNA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헌신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곳에는 절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곳에 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자신의 간이고 쓸개고 무엇이든지 다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하늘의 생명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면 예수님과 같이 썩어지는 밀알로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그 위엄과 임재가 나타나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상의 영광을 위한 수고와 헌신의 끝은 무엇일까요? 그 끝은 허무와 죽음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고와 헌신의 결과는 더 많은 살아있는 소망과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일어나서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오늘을 살 것인지 아니면 나만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세상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랑과 수고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신비에 동참하며 그 신비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그 영광을 위해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지혜로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신 사랑으로 수고와 헌신의 그 열매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담대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